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건데,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채워져 있는 성 가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난주 1강을 마친 이후에 몇몇 분들이 예배학자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라고 대답을 드렸더니, 그런데 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예배학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예배학자인지 궁금했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실천신학자는 맞고요. 기독교 문화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아닌 비기독교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물론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기독교의 오래된 문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뭐 현대 기독교 문화나 교회에서 교회 밖의 문화들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뭐 두 가지로 나누기는 애매하지만 기독교와 비기독교 문화가 만나는 그 공간의 접점을 전도라고 보고 있는 학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학자의 관점에서 기독교 문화유산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4강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 같고, 오늘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10개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 구글에 치셔야 될 거예요. 구글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중에 하나로 나오는 교회인데, 이건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고요. 할그림스키르캬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외관이 약간 우주선 모양 같기도 하고, 밤에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레이캬비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오래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전통적인 예배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 외면과 내면이 대비를 이루지만 그 대비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 자체가 새가족 모임을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 오신 분들의 공통점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새가족 모임에 오셨다는 건 일단 교회에 나오셨다는 이야기고, 교회에 나오셨다는 이야기는 교회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예배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자체의 진지한 분석과 성찰은 아마 오후에 있을 강의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다뤄주실 것 같고, 저는 그 기독교 문화유산들이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숙제를 제가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새가족 모임을 9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약 5개월 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주 숙제를 드렸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이제 새가족이 들어오실 때마다 숙제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해오시지 않으세요. 잘 해오시지 않다 보니 한두 분 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아주 장문의 글을 써오시기도 했고요. 또 다른 분은 시를 적어 오시기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홍대에 있는 빅퍼즐 문화연구소라는 곳에서 오래된 미래라는 클럽을 진행을 했었다고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친구들이 이제 자신의 그리스도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림을 그려온 친구들도 있었고 글로 써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작품이 있어서 그 작품을 제가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작품을 만든 친구는 신학을 전공한 친구기는 한데 또 설치 미술을 전공한 미술가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제 자신의 길을 고민하던 친구였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글과 함께 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보내준 글을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의 지치지 않는 다가오심에 항복하였고 지금은 제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동족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 했지만 결국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항복하였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리스도를 불타는 떨기나무로 이미지화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20세기 건축계의 거장으로 뽑히는 르 코르비지에가 만든 롱샹 성당 안의 촛대를 모티브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글과 함께 실제로 자기가 만든 이 촛대를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제가 듣기로는 약 1m 2~30 정도 되는 거대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촛대의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불타는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르시는 떨기나무, 모세를 만난 떨기나무 속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화를 했다라고 전해 주었어요. 참 되게 감동했던 작품이고요. 아마 이것을 계기로 이분은 또 설치미술계에도 다시 발을 들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시회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 전시를 하게 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도 많은 분들에게 그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저걸 보니 나는 내가 했던 그리스도는 별것 아니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작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짧은 생각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면 흔히들 두 가지를 생각하죠. 하나는 건축이고 건축물, 즉 도모스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 즉 건물을 생각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도무스 에클레시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 같은 건물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정착에 대한 염원이 있었고 그리고 정착한 한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죠. 이들이 외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교회의 개념이 건물의 개념, 건축의 개념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물론 건축물이 있었다면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서에 기록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 역시 한문인데요. 교인들의 모임, 모일 회자를 써서 교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보자면 역시 이것도 건축물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물론 예배라는 것이 교회의 모든 기능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꼽자면 역시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과 기념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나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단순히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의 지식과 그들이 읽었던 성경과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누고 또한 그 안에서 채워지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과 기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록, 즉 성찬 제정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떡을 떼시면서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구절이에요. 여기에서 기념이라는 단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는 단순히 우리가 기념물 할 때 기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반복되는 의식 속에서 어떤 사건의 의미를 매번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렌스 스투키라는 학자가 아남네시스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 새롭게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온 미래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말이 어렵기는 한데요. 성찬 예식을 예로 들어보죠.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교회 안에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식탁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상 앞에 모여서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죠. 하지만 그 과거와 현재만이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만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즉, 그 자리에 앉아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만 또한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염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억과 기념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찬 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전반은 이 기억과 기념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채워져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과 상징들과 성가구들과 같은 물건들은 우리의 기억과 기념을 도와주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기억과 기념의 매개체들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상징적인 순례를 통해 경험하는 의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평면도는요, 전통적인 서구 교회의 평면도입니다.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면 이런 류의 평면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평면도야말로 신앙의 순례의 여정으로서의 예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억과 기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한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풀어나가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보이시는 평면도 입구라고 써있는 저 서쪽 입구로 들어와서 동쪽 가까이까지 나아갔다가 다시 서쪽에 있는 문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순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평면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서구교회는 대부분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지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평면도에서 제실이라고 써있는 이곳이 교회의 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머리가 어디냐 도대체 라고 생각하신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목사님의 강대상이 있는 곳 혹은 십자가가 걸려있는 곳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서구교회에서는 이 머리를 반드시 동쪽을 향하게 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이야기는 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즉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의 무대가 되었던 그 지역은 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성지와 같은 그곳을 교회의 머리를 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동쪽으로 두게 되어 있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입구는 서쪽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쪽으로 들어와서 동쪽까지 나아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나가는 순례의 여정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조물에 물론 제가 다다음 시간에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테지만, 오늘 이 교회 내부의 명칭을 조금 알아두시면 제가 4강 때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입구를 통해 들어오게 되면 배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배랑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실 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는 문이 하나가 아닐 거예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문과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문 사이의 공간을 배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홀로 쓰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주보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거기서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건축에 따라 그 배랑이라는 공간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배랑이라고 불리지 않기도 하지만 과거에 이 전통적인 서구 교회에서는 이곳을 배랑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배랑을 통과해서 이 배랑과 신랑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당의 문이에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성도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그것이 신랑과 층랑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교회 건축 안에 그 기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서 있는 기둥들을 중심으로 가운데 공간을 신랑이라고 불렀고 그 기둥 바깥쪽 공간을 층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분이 실용적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신랑 이 가운데 자리에는 원래 교회를 다녔던 교인들이 앉아 있었고요. 층랑에는 새로운 교인들이 앉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층랑은 사람들이 앉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ing랑이라고 보이실 텐데 교회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다면 이 긴 십자가 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신랑과 층랑이 놓여 있는 이곳이고 바로 십자가의 날개 부위, 팔 부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공간이 바로 ing랑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은 비워두는 경우도 있고 ing랑 양끝, 즉 날개의 양끝에 의자를 놓아서 그쪽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ing랑 양끝을 구분을 해서 소규모 예배를 드리는 소규모 예배당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ing랑이 존재하고 ing랑과 신랑이 교차되는 지점을 교차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 네모로 그려져 있는데 이 공간이 특별히 교회 내부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공간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바로 십자가 탑이 세워지게 돼요. 서방교회에서는 십자가 탑을 세웠고요. 탑을 세웠고 동방교회에서는 이 위에다가 돔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 교차랑 위에가 바로 교회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심을 지나면 이제 바로 내진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와요. 우리말로 하면은 강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기억을 돌아보면 그 강대상 위에는 신을 벗고 올라가라고 이제 애들이 뛰어 올라가면 이제 목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거룩한 공간이다, 구분된 공간이다. 네, 어떻게 감히 네가 신발을 신고 그 위로 올라가냐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구분이 많이 없어졌죠. 하지만 뭐 전통적인 예전을 따라가는 교회들은 아직까지도 그 공간을 조금 거룩하게 두는 이 관습이 있습니다. 관례가 있고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죠.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내진에 이제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설교단도 있고 사회를 보시는 사회석도 있고 뭐 우리식의 예배당을 생각해 보면 의자들도 있죠. 그래서 뭐 목사님이 앉아 있고 장로님이 앉아 계신 의자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바로 그렇게 쓰이고요. 이 내진의 끝 후진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이제 앱스라고 불리는 공간이에요. 네, 이 앱스라는 공간이 이게 둥근 돔처럼 생겼는데 지금은 이 공간이 없어졌죠. 현대교회에서는 이 돔이 많이 없어진 이 앱스라고 하는 공간이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이곳에 이제 제대라고 하는 물건이 놓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아마 지난 시간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 양쪽 얼굴이 다른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크라이스트 더 판토크레이터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바로 이 후진에 그려져 있었어요. 즉 후진의 벽 위에 위쪽 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앱스고요. 바깥쪽에 보면 제실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실 텐데 이걸 슈베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성물을 보관하죠. 개신교에서는 이제 특별히 관리하는 성물이 없기 때문에 슈베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성공회 같은 루터교 같은 곳에서는 이 성물을 보관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실을 따로 두어서 이곳에다가 이제 성물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교회 건축은 실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면 서쪽으로부터 시작한 성도들의 순례가 동쪽으로 나와서 제대까지 왔다가 다시 서쪽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순례를 의미한다,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평면도를 보셨으니까 입체도를 보셔야겠죠. 입체적으로 교회 공간을 그려놓은 사진을 제가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네, 이게 바로 이제 입체적인 교회 예배당 입구에서 교회 정면을 바라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히나 요즘처럼 현대화된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의 예배당을 보기가 힘들죠. 하지만 우리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 나무 장의자라고 하나요? 긴 나무 의자가 놓여있는 교회 예배당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가구라고 부르는데요. 가구들이 있죠.
이 가구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의 경험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기억과 기념을 되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현대화된 예배 속에서는 멀티미디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전통적인 가구들 역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풍성한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가구들 중에 4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PPT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숫자가 자그맣게 써여 있는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17번과 그리고 몇 번이죠? 8번, 5번, 그리고 6번, 그리고 15번.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복권 번호를 부르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이 5가지의 성물에 대해서 성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것을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와 엮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통적인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 도대체 그 전통이 뭐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전통은 개신교 전통이고 내가 드렸던 예배는 이런 예배도 아니고 이런 공간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는 전통적인이라는 것은 그냥 오래된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신교는 기독교의 한 뿌리이죠. 개신교가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뿌리는 과거 역사 속의 어느 순간에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1세기 이후로 갈라지기 시작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오래된 뿌리 속에 오랫동안 우리가 물려받았던 그 문화유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긴 역사 속의 전통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예배가 크게 여는 예식과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와 보내는 예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4가지의 순서를 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성가구와 연관을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는 예식과 저는 세례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에 17번에 나와 있는 저 가구와 연관을 시키려고 하고요. 말씀의 전례와는 설교단과 낭독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 8번과 5번에 놓여 있는 설교단과 낭독대를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찬의 전례인데요. 이 성찬의 전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 속에 6번,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저 테이블과 같은 제대와 연관을 시키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내는 예식을 교회의 복도 15번과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가구를 통해 예배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성가구와 예배를 연결함으로써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첫 번째 순서는 여는 예식입니다. 여는 예식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예식이죠. 현대화된 예배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준비 찬양이라고 할까요? 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조금 부산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는 그 순서입니다. 이 여는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공간에 과거의 교회에는 세례반이 있었습니다. 세례반은 무엇이냐 하면 세례할 때 쓰이는 물을 담아놓은 성가구예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그 위치가 아니라 이 강대상 근처에 이렇게 물을 담아놓은 조그만 접시가 이렇게 나무 기둥 같은데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인데요. 세례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거듭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예식이죠. 그래서 과거의 우리를 떨쳐버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을 하기도 하지만 머리 위에 물을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즉 성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약속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나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나를 갖게 되었다,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으로서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식은 평생에 한 번 아니면 2번, 저 같은 경우에는 2번입니다. 네, 군대에서 아마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네, 그 초코파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2번 세례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평생에 1~2번 정도 세례를 받죠.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건 1~2번이지만 매번 예배당에 올 때마다
세례를 받은 나를 기억한다면 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차분해지고 조금 더 거룩하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공간에 이 세례반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에 보면 이 예배당 의자들을 앞쪽에 두고 이 세례반이 뒤쪽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교회에 아마 유럽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나 뭐 한국에도 대한성공회 주교자 성당 같은 곳을 방문하신 분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이 세례반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입을 맞추거나 성호를 긋거나 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예배당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나 뭐 유럽 패키지 여행 같은 데를 가시면 이제 성당 같은 데 투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저곳에 손을 씻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물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물입니다. 참고로 그 손을 씻는 물은 성전 양쪽에 따로 모셔져 있고요. 손을 씻거나 뭐 이렇게 성호를 긋고 찍어서 성호를 긋거나 하는 물은 양쪽에 따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 물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물입니다. 다만 이 물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 나는 세례를 통해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거듭난 나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그 고백과 기억을 되새겨주는 상징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을 가지고 예배당에 자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는 새로운 그 사명의식, 소명의식 같은 것이 생겨나기도 하게 되겠죠. 제가 다음 사진에 대한성공회 주교자 성당의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이곳에 이 자리에 세례반이 있었지 않았다고 해요. 저 입구 쪽 뭐라 그래야 되죠? 사이드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최근에 다시 예배당 입구 중앙으로 옮겨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성공회 주교자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당 문을 통과할 때 반드시 이 세례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거예요. 약간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곳에 세례반이 있게 되면 드나들 때 조금 불편하긴 하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이 가구를 인지하게 될 것이고, 이 가구를 인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좋은 성가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풍성히 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세례반이 팔각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세례반이 놓여있는 기둥이 팔각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세례반은 팔각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각형이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육신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원은 하나님을 뜻하기도 했고요. 하늘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모는 땅을 뜻했어요. 그래서 하늘과 동그라미와 네모가 만나서 이루어진 도형을 팔각형이라고 봤던 거죠. 즉 하늘과 땅이 만났기 때문에 성육신을 의미하기도 했고 완벽한 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이 8이라는 숫자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누가복음인지 요한복음인지 제가 좀 살짝 헷갈립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8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8은 부활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팔각으로 조형을 해놨다라는 것은 그 부활과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을 의미하죠. 재밌는 것은 팔각으로 지어지는 것이 이 세례반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십자가탑이에요. 요즘은 이제 십자가탑이 다양한 모습으로 지어져 있지만 아까 제가 교차랑의 윗부분에 십자가탑을 놓는다라고 했는데 십자가탑은 전통적으로 팔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성육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훗날이라든가 뭐 단기간의 미래라든가 유럽의 교회 투어를 가신다면 깨알 지식을 자랑하시라고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왜 팔각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번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여는 예식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은 예배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물론 예배에 들어간 준비를 한다고 해서 예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배의 시작 부분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의 구분된 삶에 대해 기억하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즉 말씀의 예전이라고 하죠. 말씀의 전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재현함으로써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예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설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대상이에요. 네. 설교단이죠. 설교단. 강대상 위에 올려져 있는 설교단입니다. 네. 목사님이 저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죠.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은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 특히나 이 설교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발전된 종교이고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되었죠. 그래서 설교단의 가치는 이 개신교회로 들어올수록 훨씬 더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교회에서는 설교가 약했냐?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예배의 일부였지 그것이 예배의 전부였다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설교를 중심으로 설교가 시작되면 조금 긴장하셨다가 설교가 끝나면 약간 긴장이 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매주 우리는 세상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세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좋았다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세례반을 통해서 본 이 거룩하여진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는 이 지식과 경험, 이것들이 나를 확고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설교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재현함으로써 성도들이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원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예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사진 속에 강대상의 모습, 이 설교단의 모습이 좀 많이 다르죠.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 특히나 이제 고교회라고 하나요? 예식이 굉장히 강화된 교회. 네, 고교회라는 표현은 제가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이 강화된 교회에 그리고 오래된 이 역사를 가진 교회에 보면 저런 모양의 설교단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보면 저런 모양의 설교단이 많죠. 이 나무들로 짜여진 성가구들이 있는 곳에는 저런 모양의 설교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현대화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가면 저런 설교단이 많죠. 아크릴로 되어 크리스탈인가요? 아크릴이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의 하반신이 다 보이는 저런 모양의 이제 설교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게 그냥 단순히 현대화되었다라고 실용적인 의미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예배의 중심이 어디인가에 따라 설교단의 위치나 모양이 달라졌어요. 특히나 과거에는 설교자를 하나님의 전령으로 보기도 했고요. 아니면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목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령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위치가 높아야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설교단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요. 계단을 타고 계단을 걸어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곳에 설교단이 놓여져 있다는 것은 바로 저기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전령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하지만 설교단이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설교단의 위치가 이제 하나님의 전령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목자로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조금 더 현대화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저런 크리스탈 모양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 또 깨알 지식을 하나 자랑하실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강대상에 보시면 지붕과 같은 것이 있어요. 저것이 왜 있을까요? 네, 왼쪽에 이제 가장 화려한 강대상에 보시면 머리 위로 지붕과 같은 것이 있죠. 저게 왜 있을까요? 네, 아마 대답을 다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더해드리자면 저건 과거의 교회에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마이크가 없었는데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설교자의 소리가 위로 퍼져나가요. 즉 교인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지붕이 굉장히 높고 천장이 높은 건축물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것은 소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술적인 의미도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실용적인 의미로 보자면 적의 소리를 설교자의 소리를 교인들에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설교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설교자의 위치에 따라 그 교회에서의 설교의 뭐라 그래야 되죠? 역할에 따라 설교단의 모양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설교단은 아닙니다. 혹시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시나요?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고래잡이 교회가 나와요. 그 고래잡이 교회에 매플 목사가 사용하는 설교단이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그 소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런 모양의 설교단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배의 앞부분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배 앞부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설교단은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과 용기를 부여하는 곳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설교단이 저런 배의 앞부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그 소설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그 바닷가에 있는 교회에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셔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바닷가 마을에 있는 교회에는 실제로 그 배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설교단에 걸쳐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튜브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걸려 있기도 했고 단 모양이 걸려 있기도 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희망을 전달하는 모습에 설교단이 있는 경우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모습도 약간 배의 앞부분처럼 이렇게 모여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설교단은 그곳에서 전하는 메시지 자체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가구 자체가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 그리고 저곳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이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가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는 사회대라고 하나요? 그런 역할? 아니면 낭독대라고 원래는 이제 낭독대라고 렉턴이라고 불리는 저 가구가 있기도 해요. 물론 이 교회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이제 사회를 같이 겸해서 보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설교단이 사회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면은 이 사회단과 설교단이 나누어져 있지요. 그리고 저 사회단에서는 단순히 사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곳을 성경을 읽는 낭독대라고 부르는데요. 성서 낭독과 예전의 집행, 예배의 진행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역시 말씀의 전례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죠.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사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그 사회단 혹은 낭독대와는 조금 모습이 달라요.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저 오른쪽 끝에 보면 펠리컨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이제 서구교회에 가면은 보실 수 있는 낭독대의 모습인데요. 독수리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드린 것을 기억을 하신다면 요한복음의 상징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상징하는 성물이 바로 독수리이기 때문에 저 낭독대, 즉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곳을 독수리의 모양으로 조형을 해놓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펠리컨은 서구 전통에서 가슴을 쪼아서 피를 낸 다음에 그 피를 새끼들에게 먹인다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새예요. 그래서 지금 펠리컨의 모양을 보면 가슴을 쪼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꼴을 먹이시는 예수님, 즉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저는 펠리컨의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양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게끔 하는 성가구를 의미하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거룩하여진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말씀의 전례가 끝나면 성도들은 조금 더 교회의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동쪽으로 신앙의 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가구가 바로 제대입니다. 그곳에서 성찬의 전례를 드리게 되는데 그 성찬의 전례를 드리면서 만나게 되는 가구가 바로 제대이죠. 제대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제대는 이처럼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교회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성가구입니다. 그래서 제대는 알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알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아돌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아돌렐르라고 하는 단어는 불사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제단, 번제물, 즉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그 번제제단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제대이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성찬상, 즉 그 식사를 나누었던 식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없는 경우에는 제단에 조금 더 가까운 구약의 제단을 상징하는 그 모습에 더 가깝고요. 다리가 있는 제대 같은 경우에는 신약에 나와 있는 성찬상을 상징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교회 안에 저 제대가 동쪽 벽에 가깝게 붙어 있어요. 원래는 교회의 동쪽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대 뒤쪽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과거의 예배는 그 사제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성도들은 지켜보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찬 자체가 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제대를 바라보고, 즉 우리가 지금 십자가탑이 놓여 있는 동쪽 끝을 바라보고 성찬의 예식을 드리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굳이 사제들이 뒤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공동체성이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즉 사제들만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사제와 그곳에 모인 성도들 모두가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저 제대가 점점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두 사진에 나와 있는 제대는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보스턴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의 제대인데 저것이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보기에는 동쪽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뒤쪽으로 굉장히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저 앞으로 나가서 함께 성찬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한성공회 주교자 성당 지하에 있는 요한 성당입니다. 작은 채플인데요. 그곳에 있는 제대예요. 역시나 뒤쪽으로 공간이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대의 변화가 저렇게 앞으로 나오는 동시에 제가 조금 전에 다리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전에는 저게 그냥 저렇게 돌덩이 하나의 무덤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단처럼 보이기도 하는 저 돌덩이 모양을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나아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말해서 공동체성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다리가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식탁의 모습을 점점 갖추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리가 점점 생겨나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성찬을 나누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제대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또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아남네시스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동시에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셨던 식탁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단순히 내가 잔을 마시고 떡을 떼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가 속죄되었음을 기념하는 행위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셨던 이 식탁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현대화된 교회에서는 성찬을 자주 하지 않죠. 절기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매월 첫째 주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는 한데, 그리고 또 그 성찬을 드릴 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제 뭐라 그러죠? 분잔과 분병을 해서 이제 돌린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잔을 돌리고 떡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전달해서 성찬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실용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제대 앞에 모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 트리니티 교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트리니티 교회는 성도들이 꽤 많이 모이거든요. 특히나 오전 11시 예배 같은 경우에는 뭐 약 10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모여서 성찬을 해요. 저 제대 앞으로 나아가서 성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제대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이제 성직자분들이 돌아가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죠. 그럼 그것을 떼고 받고 그리고 돌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예배가 1시간 10분 안에 끝이 나요. 대부분 성찬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찬식을 하게 되면 예배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농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찬식이 있는 날은 미리 이제 카톡을 하죠. 나 오늘 못 만나 라든가 오늘 늦게 만나자, 오늘 예배가 늦을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를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기존의 예배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성찬을 붙이다 보니까 예배 순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을 조금 줄이면 성찬의 전례까지 충분히 하고 나도 이 예배 자체가 시간이 길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성찬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신교에서 말씀의 전례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찬이 아닐까 해요. 제가 예배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안덕원 교수님께서 오늘 후반부의 강의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 문화학자의 입장에서 봐도 이 성찬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예배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성찬만큼 모든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었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성찬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교회의 내부 구조를 바꾸는 그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장 처음에 제안을 드리는 것 두 가지인데, 하나가 세례반이고 두 번째가 바로죠, 제대예요. 제대를 예배당에 놓으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가구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깨알 지식을 자랑하라고 준비한 사진인데요. 이것은 제대 위에 놓여있는 제단화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제단화가 놓였다는 것은 이 제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에 이 제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제단화를 놓았는데요. 이건 안트베르펜이라고 하는 벨기에 안트베르펜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있는 제단화예요. 그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는 제단화가 3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른쪽 편, 제가 알기로 오른쪽 편입니다. 즉 아까 제가 잉랑이라고 하는 두 곳에 놓여있는 제단화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굳이 이 제단화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제단화가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만화 속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바로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플란다스의 개에 보면은 이제 네로와 파트라슈 지금 여기 편집자님 울고 계신데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네로라고 하는 꼬마 화가가 그 아이의 오로지 목표는 바로 저 제단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제단화가 평소에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금화 한 잎을 내야만 그 커튼을 열고 제단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제단화는 피터 폴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바로 The Descent from the Cross,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지다 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림인데요. 저 제단화를 보기 위해서 네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네로와 파트라슈가 저 제단화를 보고 그 밑에서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플란다스의 개인데, 그 작품으로 인해서 더 유명해진 게 바로 이 안트베르펜에 있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있는 제단화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제단화를 통해서 저 제단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제단화를 가지고 왔고, 현대 문화 속에서도 이것의 중요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는 예식과 세례반을 통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과정을 보았고요. 또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의 전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강대상과 설교단과 낭독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세 번째 성찬의 전례와 제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면 그것이 나누어지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기억과 기념의 예식으로서의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은 교회 복도를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과정이 바로 보내는 예식, 혹은 개신교에서는 파송의 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송의 찬송을 부르기도 하면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 보여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복도입니다. 사실 교회 복도가 뭐 그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는 목사님께서 저 강대상 위에서 축도까지 하시고,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후주 찬송을 하는 동안 쓱 하고 나가시고,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났어 하고 우르르 성도들이 모여 나가는 공간이 바로 저 교회 복도이기 때문인데요. 저 보내는 예식과 파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파송의 예식을 드리면서 성도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사제들과 이제 성가대가 먼저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서 마지막 찬송을 드리고 이제 축도도 저 나가고 나서 그 공간에서 축도를 하게 되면 이제 후주를 듣고 나서 저 교회 복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 교회 복도를 이 행렬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면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 내가 이제 마치 세상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르르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 앞에서 하나님을 맛본 이들이 그 자신들이 맛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저는 이 보내는 예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축도를 받았으니 이제 난 끝이다. 빨리 가서 커피를 한잔 하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회 버스를 빨리 타고 집에 가자라든가 그 빨리 나가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 교회 복도는 세상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의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복도가 잘 확보가 되어 있으면 이 교회 복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이 세상으로 나가서 선포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찌 보면 제가 신학을 하게끔 만든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MDV를 마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계속 신학을 공부하실 것인가? 아니면 목회 현장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아예 다른 길을 갈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돕고 그렇다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떨까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제 지도 교수님을 이제 찾아가게 됐죠.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 방에 저 사진이 있었어요.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이제 제 가슴에 뭔가가 콱 하고 벗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됐죠. 저것은 스캇 무터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편집을 해서 만든 철치 아이언, 즉 교회 복도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잠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이 사진을 한번 잘 보시면 이 사진은 굉장히 특이한 사진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편집을 한 사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사진인데요. 교회처럼 보이죠? 일반 교회처럼 보이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교회 복도라고 하는 공간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차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예요. 저 사진을 보는 순간 교회 밖과 안이 구분이 없지 않나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잘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메시지가 제 가슴에 박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더욱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 사진을 보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기도 해요. 저 사진을 보지 않았으면 나는 더 즐겁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요즘 와서 하는 생각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저에게는 여전히 저 사진 너무나 소중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 모임이 끝날 때마다 선물로 이제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교회 복도의 의미란 어찌 보면 저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안과 밖이 결국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교회 복도를 통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또 6일 동안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노방전도를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보여줄 의무를 가지고 저 교회 복도를 통해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예배가 끝났으니 나는 이제 집에 간다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기념한 하나님을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할 것이다 라는 다짐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가는 것은 참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내는 예식은 이 예배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사명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내는 예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회 복도야말로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가구, 가구라고 보기엔 뭐하고요? 장소가,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와 성가구의 상징적인 면을 엮어서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교회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고요. 교회의 의미는 예배 학자들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성가구와 예배를 엮어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 즉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저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전통적인 예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트리니티 교회, 보스턴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예요. 저곳에 가면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설교단, 그다음에 낭독대, 세례반, 그리고 제대가 다 갖춰져 있는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런가 하면 오른편 위에 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와 가장 흡사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긴 장의자가 놓여져 있고 앞쪽에 이제 강대상 부분에는 이제 원목으로 되어 있는 가구들이 놓여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런가 하면 아래쪽에 길게 펼쳐져 있는 공간은 이제 현대화된 예배에 어울리는 예배당이겠죠. 그래서 의자가 일단 이동이 가능한 의자로 되어 있고요. 그 강대상이 설교단에 중심된 강대상이라기보다는 이 찬양과 예배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악기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평면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 강대상입니다. 이 예배당의 특이한 것은 십자가가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저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형식과 의미에 따라 예배당의 모습과 구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경험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성가구들, 특히나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서 존재했던 성가구들은 분명히 있고 그것들의 역할과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제가 오늘과 같은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성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와는 조금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이들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오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그냥 내가 보기 좋은 콘서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참여하길 원하고 만져보길 원하고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걱정하신다면 그들의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감각을 자극해서 기억과 기념을 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성가구들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저나 전도사.com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